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운한 패자는 모두가 피하지만 승자는 모두가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실패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고한 다음에야 이득이 생기는 법. 말만 해서는 식탁에 올릴 음식이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쌓지만 어리석은 자는 날이 갈수록 미련해진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생수의 샘이며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따르는 이 없이는 지도력도 부질없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인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나쁜 사람은 죄, 악한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착한 사람은 선행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만한 곳을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백성이 약해진다.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히 칭찬을 받지만 하는 둥 마는 둥 일하면 호된 질책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20절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요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부유한 자는요 친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친구는요 사랑하다, 연애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 부유한 자의 주변에는요 이처럼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사람들, 그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즉 이 20절은요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은요 21절과 22절로 연결되어져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먼저 20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멀리하고 부자를 따르는 서글픈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교훈을 받는 우리들, 즉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가난한 자들이 무시를 당하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싫어하지, 부자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힘이 있는 자들 옆에 있기를 원하지, 이렇게 현실을 바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2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웃은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빈곤한 자, 그리고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업신여기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무례하게 대하다, 얕보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로 이웃의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얕보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자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웃이 가난하다고 해서, 이웃이 물질이 없고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얕보는 사람들에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죄를 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얕보고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요, 죄를 범하는 거래요. 왜일까?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남자와 여자,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요,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소유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자를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얕본다는 것은, 즉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말씀 앞에 2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어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21절은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에 따라 3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힘 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독하는 일이고. 왜요? 우리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가난한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친절히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모한다는 것은 고안하다, 궁리하다, 즉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잘못 간다라는 것은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들며 비틀거리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후반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선은요 토부입니다. 토부는요 좋은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도모하는 자,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자와 진리. 인자는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에메트예요. 이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헤세드와 그리고 에메트. 여기에서 헤세드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 에메트는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먼저는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것은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함께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그 행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20절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요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러한 물질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에메트를 소유해야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 모습이 아니라 왜요?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요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은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물질이 많은 자들은 정말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물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에메트를 삼고 그것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